Story. 안녕하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백 년간 봉인되었던 비밀과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어둠 속에 묻힌 또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깊숙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망각의 깊은 주름 속에서 무언가 살아남았습니다. 작고 부서지기 쉬우며 잊혀진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상자 속에 숨겨진 것도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랍장 속에 잘못 분류된 양피지 한 장. 훗날 그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던 한 교황의 부서지기 쉬운 밀랍 인장이 찍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신홍의 양피지라 불리는 이 문서는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저도 그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그 문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성전기사단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알미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성전기사단을 위험하고 이단적이며 신성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낙인 찍은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괴한 머리를 숭배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었으며 어두운 의식의 일부로 비밀리에 서로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혐의들은 초현실적일 만큼 기이했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신성한 언어로 포장되고 불길에 휩싸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교황청은 그들의 체포를 승인했고 왕들은 그들의 땅을 차지했으며 종교재판관들은 그들의 자백을 받아냈고 유럽 전체는 그들의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침묵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기사단이 몇 번이고 진실을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라면요? 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의 불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낮춰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한때 비밀기록 보관소라 불렸던 바티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폭풍을 산들바람이라 부르듯 그곳의 이름을 사도기록 보관소라는 부드러운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돌로 된 복도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은 서류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종이들, 공기 중에는 먼지와 밀랍, 그리고 침묵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이 종이로 지어진 요새 어딘가 수천 개의 무관한 서신들 사이에 접혀 한 장의 편지가 거의 700년 동안이나 눈에 띄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숨겨진 것도 땅속에 묻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이름으로 잘못 분류되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찾지 않기를 바랐다면 그것이 올바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르죠. 신홍의 양피지에는 성전기사단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락했던 바로 그 인물, 교황 클레멘스 5세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기사단에게 면죄를 줍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는 기사단에 대한 혐의가 과장되었거나 명백한 거짓이며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교황 자신의 특사들이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명확한 라틴어로 그들이 죽음으로 몰렸던 바로 그 이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각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기지에서 끌려나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굴욕을 겪고 마침내 화형대에서 불태워진 사람들이 이미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류 작업이 늦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무죄를 알았다면 왜 화형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그들의 유죄라는 서사가 수세대에 걸쳐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이어지도록 방치했을까요? 왜 신홍의 양피지는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왜 2000년대 초반까지 잘못 분류된 채 잊혀져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신학이 아닌 정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교황은 여러 왕들과 종교재판관들, 그리고 자신의 추기경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는 기사단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의 왕국에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하는 것은 깔끔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이단이라는 낙인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강력한 법입니다. 미묘한 진실의 저울질보다는 불을 붙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이 양피지 한 장이 수백 건이 재판에서 나온 죄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하기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진실이 질식하고 기록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반론이 공식적인 서사 아래 묻혀버리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펜이 긁히는 소리, 갈라진 밀랍 위로 흔들리는 촛불, 교황청 서기가 양피지를 접어 한쪽에 치워두며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리라 생각하는 모습.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진실은 여백에 머물고 접힌 자국 속에서 잠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충분히 오래 잊었을 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영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바티칸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그 속삭임은 모든 자백, 모든 고발, 불탔던 모든 화형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묻는다고 해서 그것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다리게 만들 뿐입니다. 재와 잉크 사이 어딘가에서 더 깊은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나팔 소리나 성유물로 자신을 알리지 않는 이야기.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버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호기심 많은 누군가를, 그리고 그 호기심, 불길이 멈추라고 말할 때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하고
종이의 흔적을 따르려는 그 의지가 바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발밑의 돌에서 전해지는 냉기, 폐부로 스며드는 먼지, 그리고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불은 오래전에 꺼졌을지 모르지만 오래되고 미세하며 끈질긴 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의 선반을 손가락 끝으로 스치면 희미하고 조용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회색 얼룩이 묻어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저 먼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지보다 오래되었고 기억보다 오래되었으며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1307년 성전기사단이 체포된 후 다른 종류의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건물을 삼키는 그런 불이 아니라 두루마리와 찬장을 파고드는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양피지 보관실을 지나고 잊혀진 금고를 통해 속삭이며 퍼져나갔습니다. 느리고 신중하며 거의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살이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이 불은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의 기록실, 법률 문서함 구석, 신뢰받는 서기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때로는 두루마리 더미에 너무 가까이 넘어진 촛불처럼 문자 그대로의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때는 특정 문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설명할 수 없는 습기로 인한 물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 보관실 전체를 잃어버린 수도원들도 있었습니다. 노래나 시편, 족보가 아니라 오직 성전기사단의 기록만이 사라졌습니다. 가장자리가 그을리고 재가 되어 검게 변하거나 혹은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 쥐, 곰팡이, 폭풍, 부실 공사 탓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전란과 억압 속에서 귀중한 기록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불은 몇 번이고 같은 종류의 문서들을 찾아왔습니다. 재판 기록, 자산 목록, 자백서, 종교재판관의 서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소하고 신앙심 깊은 나머지 기록들은 손대지 않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몽트로벨의 기록 보관소에는 1320년대에 법률 문서함이 썩어 없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지역 성전기사단 재판과 관련된 문서들만 손상되었습니다. 아비뇽에서는 수십 년 후 한 수도사가 잃어버린 책의 여백에 주저하며 각주를 달았습니다. 아마도 북쪽의 화재로 소실되었을 것. 하지만 그 도서관이 있던 교회는 돌로 지어졌고 화재는 벽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재조차도 누군가 방향을 제시하면 유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라진 문서들과 그들을 둘러싼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두 개의 기록 보관소가 사라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지만 불에 탄 자국이 가장 치명적인 문서들과 일치할 때 그 손실이 교회가 선호하는 버전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연을 믿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불이 번지도록 허용되었는지 혹은 더 나쁘게는 누군가 불을 질렀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불의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디지털 기록 보관소에서 스캔된 페이지를 열면 갈색으로 변한 가장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얼룩, 물 자국, 단어가 중간에 끊긴 모서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 틈새 어딘가에 들려서는 안 될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 보존은 원래 지저분한 일입니다. 불이 나고 쥐가 갉아먹고 양피지는 축축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성전기사단 기록을 둘러싼 이 침묵은 불안할 정도로 일관됩니다. 온전한 재판 기록을 보관한 교구와 그렇지 않은 교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몇 번이고 손실은 한때 모순을 담고 있던 편, 즉 일치하지 않는 증언, 서사에 도전하는 편지, 기사들을 유죄로 선고하는 대신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었던 기록들 편에서 발생합니다. 어쩌면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충분히 오래 지연시키면 그것은 무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신경 쓰는 사람은 줄어들고 기억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남은 것을 우연히 발견할 때쯤이면 이미 정착된 것을 다시 쓰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것을 신화로 취급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기록들이 얼마나 자주 자연재해를 탓하는지 알게 됩니다. 폭풍 없는 날의 번개, 창문 없는 밀폐된 방의 누수, 설명되지 않는 분실된 기록부. 패턴은 스스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는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묻혀버린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우연한 삭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부패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트로벨에서는 일부 문서가 천이 아닌 기름칠한 가죽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성전기사단의 기록은 다르게 재본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이 더 빨리 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공식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1923년 한목록 작성가의 일기장 구석에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례적인 재료 선택. 이 한 줄의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자리 잡고 피어나도록 하십시오. 너무 오래되어 볼 수는 없지만 느끼기에는 너무 차갑지 않은 불씨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이 놓친 것, 누군가 어딘가에서 숨쉬게 지켜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기가 연기로 자욱해졌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1312년 안개 낀 어느 아침, 아비뇽의 종소리가 돌길 위로 고대의 숨결처럼 울려 퍼집니다. 교황청 궁전은 말 못할 결정들로 무겁습니다. 두꺼운 돌벽과 아치형 창문 뒤 한 남자가 책상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교황 클레멘스 5세입니다. 오늘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읽고 있거나 어쩌면 계속 읽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문서는 그의 특사들이 작성한 신문 기록입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성전기사단들은 분노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명합니다. 의무, 순례자 보호, 복종, 그리고 형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최악의 고백은 때때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암송했다는 것뿐입니다. 클레멘스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황이 될 운명이 아니었고 경쟁 파벌 사이의 미묘한 순간에 선택된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가장 마음 내키지 않는 손조차도 재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로부터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는 교황청과 상의도 없이 기사단을 체포했고 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왕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공모라고 클레멘스는 듣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침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혼란이 아닌 계산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클레멘스의 편지는 더 짧고 차가워집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기사단을 변호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는 판결을 미룹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압력, 개인적 양심,
그리고 역사의 무게 사이에서 한 인간이 내린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바티칸의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700년 동안 침묵했던 진실, 즉 성전기사단이 결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실입니다. 2007년 바티칸은 마침내 신홍의 양피지 사본을 출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묘했습니다. 문서는 진짜입니다. 기사단은 면죄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재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잔인한 메아리일 것입니다. 진실이 살아남아도 여전히 침묵 속에 갇힐 수 있다는 것. 결국 정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필리프 4세는 앞으로 나아갔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국과 분열을 감수할 수 없었던 교회는 그와 함께 기울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워졌습니다. 판결이 아닌 조용한 종결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홍의 양피지는 서랍 속에 남았습니다. 그 잉크는 바래고 그 진실은 침묵했으며 그 존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기계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사람만큼 쉽게 타지 않으며 어떤 진실은 죽기에는 너무나 완고합니다. 양피지는 견뎌냈습니다. 한때 숨겨졌던 그 말들은 이제 읽히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비명이 아닌 빈 공간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종류의 결정. 불이할 수 없었던 일을 침묵이 해내게 만드는 종류의 결정.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문 아래서 행해진 자백들이 얼마나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재판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관성 없는 진술, 중간에 끊긴 문장, 심지어 서기가 주저하며 휘갈겨 쓴 여백의 메모들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이 혼란스러워 보임. 통역을 요청함, 그 요청은 무시되었습니다. 기록은 계속되었고 자백은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수능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사단은 거대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문실에서 한 번에 한 목소리씩, 한 번에 한 페이지씩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한 단어 한 단어 구축되었고 그들의 무죄는 각 주 하나하나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화형대 위에서 마지막 총단장 자크드 몰레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하느님은 누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는지 아신다. 우리를 단죄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의 마지막 저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1년 안에 교황 클레멘스와 필리프 왕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말했으며 그 거부 행위 속에서 그는 단죄받은 죄수에서 순교자로 자신을 변모시켰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모든 조각들, 잘못 분류된 양피지, 의도적으로 파괴된 기록들, 조작된 자백, 그리고 마지막 저항의 외침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성전기사단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 그리고 독립성이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지만 패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먼지 속에서, 잊혀진 서랍 속에서,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우리의 끈질긴 호기심 속에서 기다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이 언제나 빛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탐구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스토리. 안녕하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백 년간 봉인되었던 비밀과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어둠 속에 묻힌 또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깊숙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망각의 깊은 주름 속에서 무언가 살아남았습니다. 작고 부서지기 쉬우며 잊혀진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상자 속에 숨겨진 것도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랍장 속에 잘못 분류된 양피지 한 장. 훗날 그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던 한 교황의 부서지기 쉬운 밀랍 인장이 찍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신홍의 양피지라 불리는 이 문서는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저도 그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그 문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성전기사단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알미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성전기사단을 위험하고 이단적이며 신성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낙인 찍은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괴한 머리를 숭배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었으며 어두운 의식의 일부로 비밀리에 서로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혐의들은 초현실적일 만큼 기이했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신성한 언어로 포장되고 불길에 휩싸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교황청은 그들의 체포를 승인했고 왕들은 그들의 땅을 차지했으며 종교재판관들은 그들의 자백을 받아냈고 유럽 전체는 그들의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침묵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기사단이 몇 번이고 진실을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라면요? 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의 불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낮춰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한때 비밀기록 보관소라 불렸던 바티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폭풍을 산들바람이라 부르듯 그곳의 이름을 사도기록 보관소라는 부드러운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돌로 된 복도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은 서류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종이들, 공기 중에는 먼지와 밀랍, 그리고 침묵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이 종이로 지어진 요새 어딘가 수천 개의 무관한 서신들 사이에 접혀 한 장의 편지가 거의 700년 동안이나 눈에 띄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숨겨진 것도 땅 속에 묻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이름으로 잘못 분류되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찾지 않기를 바랐다면 그것이 올바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르죠. 신홍의 양피지에는 성전기사단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락했던 바로 그 인물,
교황 클레멘스 5세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기사단에게 면죄를 줍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는 기사단에 대한 혐의가 과장되었거나 명백한 거짓이며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교황 자신의 특사들이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명확한 라틴어로 그들이 죽음으로 몰렸던 바로 그 이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각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기지에서 끌려나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굴욕을 겪고 마침내 화형대에서 불태워진 사람들이 이미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류 작업이 늦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무죄를 알았다면 왜 화형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그들의 유죄라는 서사가 수세대에 걸쳐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이어지도록 방치했을까요? 왜 신홍의 양피지는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왜 2000년대 초반까지 잘못 분류된 채 잊혀져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신학이 아닌 정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교황은 여러 왕들과 종교재판관들, 그리고 자신의 추기경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는 기사단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의 왕국에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하는 것은 깔끔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이단이라는 낙인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강력한 법입니다. 미묘한 진실의 저울질보다는 불을 붙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이 양피지 한 장이 수백 건이 재판에서 나온 죄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하기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진실이 질식하고 기록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반론이 공식적인 서사 아래 묻혀버리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펜이 긁히는 소리, 갈라진 밀랍 위로 흔들리는 촛불, 교황청 서기가 양피지를 접어 한쪽에 치워두며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리라 생각하는 모습.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진실은 여백에 머물고 접힌 자국 속에서 잠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충분히 오래 잊었을 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영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바티칸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그 속삭임은 모든 자백, 모든 고발, 불탔던 모든 화형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묻는다고 해서 그것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다리게 만들 뿐입니다. 재와 잉크 사이 어딘가에서 더 깊은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나팔 소리나 성유물로 자신을 알리지 않는 이야기.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버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호기심 많은 누군가를, 그리고 그 호기심, 불길이 멈추라고 말할 때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하고 종이의 흔적을 따르려는 그 의지가 바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발밑의 돌에서 전해지는 냉기, 폐부로 스며드는 먼지, 그리고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불은 오래전에 꺼졌을지 모르지만 오래되고 미세하며 끈질긴 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의 선반을 손가락 끝으로 스치면 희미하고 조용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회색 얼룩이 묻어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저 먼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지보다 오래되었고 기억보다 오래되었으며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1307년 성전기사단이 체포된 후 다른 종류의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건물을 삼키는 그런 불이 아니라 두루마리와 찬장을 파고드는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양피지 보관실을 지나고 잊혀진 금고를 통해 속삭이며 퍼져나갔습니다. 느리고 신중하며 거의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살이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이 불은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의 기록실, 법률 문서함 구석, 신뢰받는 서기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때로는 두루마리 더미에 너무 가까이 넘어진 촛불처럼 문자 그대로의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때는 특정 문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설명할 수 없는 습기로 인한 물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 보관실 전체를 잃어버린 수도원들도 있었습니다. 노래나 시편, 족보가 아니라 오직 성전기사단의 기록만이 사라졌습니다. 가장자리가 그을리고 재가 되어 검게 변하거나 혹은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 쥐, 곰팡이, 폭풍, 부실 공사 탓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전란과 억압 속에서 귀중한 기록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불은 몇 번이고 같은 종류의 문서들을 찾아왔습니다. 재판 기록, 자산 목록, 자백서, 종교재판관의 서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소하고 신앙심 깊은 나머지 기록들은 손대지 않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몽트로벨의 기록 보관소에는 1320년대에 법률 문서함이 썩어 없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지역 성전기사단 재판과 관련된 문서들만 손상되었습니다. 아비뇽에서는 수십 년 후 한 수도사가 잃어버린 책의 여백에 주저하며 각주를 달았습니다. 아마도 북쪽의 화재로 소실되었을 것. 하지만 그 도서관이 있던 교회는 돌로 지어졌고 화재는 벽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재조차도 누군가 방향을 제시하면 유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라진 문서들과 그들을 둘러싼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두 개의 기록 보관소가 사라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지만 불에 탄 자국이 가장 치명적인 문서들과 일치할 때 그 손실이 교회가 선호하는 버전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연을 믿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불이 번지도록 허용되었는지 혹은 더 나쁘게는 누군가 불을 질렀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불의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디지털 기록 보관소에서 스캔된 페이지를 열면 갈색으로 변한 가장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얼룩, 물 자국, 단어가 중간에 끊긴 모서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 틈새 어딘가에 들려서는 안 될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 보존은 원래 지저분한 일입니다. 불이 나고 쥐가 갉아먹고 양피지는 축축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성전기사단 기록을 둘러싼 이 침묵은 불안할 정도로 일관됩니다. 온전한 재판 기록을 보관한 교구와 그렇지 않은 교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몇 번이고 손실은 한때 모순을 담고 있던 편, 즉 일치하지 않는 증언, 서사에 도전하는 편지, 기사들을 유죄로 선고하는 대신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었던 기록들 편에서 발생합니다. 어쩌면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충분히 오래 지연시키면 그것은 무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신경 쓰는 사람은 줄어들고 기억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남은 것을 우연히 발견할 때쯤이면 이미 정착된 것을 다시 쓰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것을 신화로 취급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기록들이 얼마나 자주 자연재해를 탓하는지 알게 됩니다. 폭풍 없는 날의 번개, 창문 없는 밀폐된 방의 누수, 설명되지 않는 분실된 기록부. 패턴은 스스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는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묻혀버린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우연한 삭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부패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트로벨에서는 일부 문서가 천이 아닌 기름칠한 가죽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성전기사단의 기록은 다르게 재본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이 더 빨리 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공식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1923년 한 목록 작성가의 일기장 구석에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례적인 재료 선택. 이 한 줄의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자리 잡고 피어나도록 하십시오. 너무 오래되어 볼 수는 없지만 느끼기에는 너무 차갑지 않은 불씨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이 놓친 것, 누군가 어딘가에서 숨쉬게 지켜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기가 연기로 자욱해졌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1312년 안개 낀 어느 아침, 아비뇽의 종소리가 돌길 위로 고대의 숨결처럼 울려 퍼집니다. 교황청 궁전은 말 못할 결정들로 무겁습니다. 두꺼운 돌벽과 아치형 창문 뒤 한 남자가 책상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교황 클레멘스 5세입니다. 오늘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읽고 있거나 어쩌면 계속 읽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문서는 그의 특사들이 작성한 신문 기록입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성전기사단들은 분노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명합니다. 의무, 순례자 보호, 복종, 그리고 형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최악의 고백은 때때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암송했다는 것뿐입니다. 클레멘스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황이 될 운명이 아니었고 경쟁 파벌 사이의 미묘한 순간에 선택된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가장 마음 내키지 않는 손조차도 재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로부터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는 교황청과 상의도 없이 기사단을 체포했고 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왕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공모라고 클레멘스는 듣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침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혼란이 아닌 계산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클레멘스의 편지는 더 짧고 차가워집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기사단을 변호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는 판결을 미룹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압력, 개인적 양심, 그리고 역사의 무게 사이에서 한 인간이 내린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바티칸의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700년 동안 침묵했던 진실, 즉 성전기사단이 결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실입니다. 2007년 바티칸은 마침내 신홍의 양피지 사본을 출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게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묘했습니다. 문서는 진짜입니다. 기사단은 면죄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재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잔인한 메아리일 것입니다. 진실이 살아남아도 여전히 침묵 속에 갇힐 수 있다는 것. 결국 정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필리프 4세는 앞으로 나아갔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국과 분열을 감수할 수 없었던 교회는 그와 함께 기울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워졌습니다. 판결이 아닌 조용한 종결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홍의 양피지는 서랍 속에 남았습니다. 그 잉크는 바래고 그 진실은 침묵했으며 그 존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기계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사람만큼 쉽게 타지 않으며 어떤 진실은 죽기에는 너무나 완고합니다. 양피지는 견뎌냈습니다. 한때 숨겨졌던 그 말들은 이제 읽히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비명이 아닌 빈 공간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종류의 결정. 불이할 수 없었던 일을 침묵이 해내게 만드는 종류의 결정.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문 아래서 행해진 자백들이 얼마나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재판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관성 없는 진술, 중간에 끊긴 문장, 심지어 서기가 주저하며 휘갈겨 쓴 여백의 메모들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이 혼란스러워 보임. 통역을 요청함, 그 요청은 무시되었습니다. 기록은 계속되었고 자백은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수능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사단은 거대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문실에서 한 번에 한 목소리씩, 한 번에 한 페이지씩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한 단어 한 단어 구축되었고 그들의 무죄는 각 주 하나하나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화형대 위에서 마지막 총단장 자크드 몰레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하느님은 누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는지 아신다. 우리를 단죄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의 마지막 저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1년 안에 교황 클레멘스와 필리프 왕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말했으며 그 거부 행위 속에서 그는 단죄받은 죄수에서 순교자로 자신을 변모시켰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모든 조각들, 잘못 분류된 양피지, 의도적으로 파괴된 기록들, 조작된 자백, 그리고 마지막 저항의 외침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성전기사단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 그리고 독립성이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지만 패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먼지 속에서, 잊혀진 서랍 속에서,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는 우리의 끈질긴 호기심 속에서 기다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이 언제나 빛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탐구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스토리. 안녕하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백 년간 봉인되었던 비밀과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진실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어둠 속에 묻힌 또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깊숙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망각의 깊은 주름 속에서 무언가 살아남았습니다. 작고 부서지기 쉬우며 잊혀진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상자 속에 숨겨진 것도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랍장 속에 잘못 분류된 양피지 한 장. 훗날 그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던 한 교황의 부서지기 쉬운 밀랍 인장이 찍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신홍의 양피지라 불리는 이 문서는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저도 그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그 문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성전기사단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알미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성전기사단을 위험하고 이단적이며 신성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낙인 찍은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괴한 머리를 숭배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었으며 어두운 의식의 일부로 비밀리에 서로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혐의들은 초현실적일 만큼 기이했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신성한 언어로 포장되고 불길에 휩싸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교황청은 그들의 체포를 승인했고 왕들은 그들의 땅을 차지했으며 종교재판관들은 그들의 자백을 받아냈고 유럽 전체는 그들의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침묵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기사단이 몇 번이고 진실을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라면요? 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의 불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낮춰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한때 비밀기록 보관소라 불렸던 바티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폭풍을 산들바람이라 부르듯 그곳의 이름을 사도기록 보관소라는 부드러운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돌로 된 복도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은 서류들,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종이들, 공기 중에는 먼지와 밀랍, 그리고 침묵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이 종이로 지어진 요새 어딘가 수천 개의 무관한 서신들 사이에 접혀 한 장의 편지가 거의 700년 동안이나 눈에 띄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숨겨진 것도
땅속에 묻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이름으로 잘못 분류되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찾지 않기를 바랐다면 그것이 올바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르죠. 신홍의 양피지에는 성전기사단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락했던 바로 그 인물, 교황 클레멘스 5세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기사단에게 면죄를 줍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는 기사단에 대한 혐의가 과장되었거나 명백한 거짓이며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교황 자신의 특사들이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명확한 라틴어로 그들이 죽음으로 몰렸던 바로 그 이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각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기지에서 끌려나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굴욕을 겪고 마침내 화영대에서 불태워진 사람들이 이미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류 작업이 늦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무죄를 알았다면 왜 화형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그들의 유죄라는 서사가 수세대에 걸쳐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이어지도록 방치했을까요? 왜 신홍의 양피지는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왜 2000년대 초반까지 잘못 분류된 채 잊혀져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신학이 아닌 정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교황은 여러 왕들과 종교재판관들, 그리고 자신의 추기경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는 기사단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의 왕국에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하는 것은 깔끔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이단이라는 낙인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강력한 법입니다. 미묘한 진실의 저울질보다는 불을 붙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이 양피지 한 장이 수백 건이 재판에서 나온 죄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하기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진실이 질식하고 기록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반론이 공식적인 서사 아래 묻혀버리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펜이 긁히는 소리, 갈라진 밀랍 위로 흔들리는 촛불, 교황청 서기가 양피지를 접어 한쪽에 치워두며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리라 생각하는 모습.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진실은 여백에 머물고 접힌 자국 속에서 잠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충분히 오래 잊었을 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영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바티칸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그 속삭임은 모든 자백, 모든 고발, 불탔던 모든 화형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묻는다고 해서 그것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다리게 만들 뿐입니다.
재와 잉크 사이 어딘가에서 더 깊은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나팔 소리나 성유물로 자신을 알리지 않는 이야기.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버전이 아닐 수도 있다.